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 있는 미래교회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시편은 우리에게 위로 또 격려가 되지요. 대부분의 시편은 시인의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구원의 응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편 88편은요, 시인은 고통 앞에서 부르짖고 있지만 그에 따른 하나님의 응답은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88편은 가장 절망적인 시로 알려져 있고요. 중세시대에는 중세교회에서는 순환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날 이 시편을 읽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시편 88편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시인이 자기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는 내용만 나오고 하나님의 응답은 없지만, 그 상황 가운데 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때문인 거죠. 어쩌면 하나님도 포기하실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시인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인간의 삶과 죽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그 구원을 베푸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극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던 겁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호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힘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절대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잊지 않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많은 두려움이 있어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스스로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두려움이 가장 많은 존재가 바로 사람이죠.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가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병이 깊이 들어서 죽기 직전에 가는 그런 상황들, 또 나이가 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에 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처한다면 그 공포는 극에 달할 수밖에 없지요. 그 두려움이 오히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더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시인 역시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 깊은 웅덩이, 또 어둡고 음침한 곳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인이 생각할 때에 그러한 어둡고 음침한 웅덩이, 또 그 어두운 곳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자신을 어렵고 힘든 상황에 만드는 그곳에 놓아준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지요. 자신을 깊은 웅덩이에 던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강한 힘으로 누르고 큰 파도를 일게 만드셔서 고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그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의해 보기도 해요. 자신이 만약 죽는다면 찬송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선포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끊으신다면 무덤 속에 있는 자신에게서 다시는 찬송을 받으실 수 있겠냐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공포 가운데 그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그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시인은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람이 또 하나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외로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외톨이가 되는 거라 그래요.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는 것도 굉장히 슬픈 일인데 그 사람들을 두고 자신이 떠나가는 그 상황도 사실은 굉장히 슬픈 일이죠.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시인이 자기가 정말 잘못을 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오해를 사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역겨운 것으로 그렇게 대하고 또 벌레 보듯이 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역겹게 생각하고 벌레처럼 본다라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쩌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시인이 잘못한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오해해서 떠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시인은 지금 혼자 외톨이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혼자 남겨지는 그 두려움 가운데 시인은 고통스러워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 보면 시인은 이 두 가지 죽음과 외로움이라고 하는 고통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나 이렇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으면 하나님을 찬양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항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외롭고 또 두려운 그 상황 가운데 시인은 그가 정말 해야 될 일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부르짖는 일인 거지요. 사방이 다 막혀있는 것 같은 절망과 낙담 속에서 고통으로 말미암아 눈까지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숨김없이 고백합니다. 그 어두움 속에서 시인은 매일매일 주님께 부르짖고 있지요. 그리고 주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떠나도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마치 히스기야가 벽을 앞에 두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것처럼 벼랑 끝에 모여서 하나님을 찾는 일 외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일 외에는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그 모습처럼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분명하게 잊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일이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두려움에 처해 있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어떠한 문제든 어떠한 두려움이든 하나님께 믿고 맡기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